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잘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잘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가 잘 기다리지를 못하고 빨리 포기해버리고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 안 들어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천국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자연의 아쿠아리움을 홍해 가운데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쿠아리움을 밟으면서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무엇을 만나게 되나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위기를 끊임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나를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오늘 본문의 모세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됩니다. 믿어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은 믿음만큼 하나님을 맛보고 믿음만큼 하나님을 내가 누리게 되고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만큼 잘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끊임없이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도 대화하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제 핸들 잡아주세요. 밤이라 어둡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가시죠. 자, 하나님 들어오시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고백하고 시인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교제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케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인을 모시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가시죠. 네, 주님 들어가세요. 교회 다 왔네요. 늘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대화하고 교제하심으로 주님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후에 마라 광야에서 쓴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와 이 팬데믹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러나 430년 애굽에서 그들이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셔서 40년
오늘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곳이에요. 외로운 곳입니다. 두려운 곳이에요. 또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봐도 모래, 선인장, 사나운 짐승, 정갈, 불뱀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쉽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나 이 광야 40년은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에 마른 땅이 되고 길이 납니다. 오늘도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이 광야를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먼저 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 누굽니까? 모세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을 보지 않는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땅만 보고 다닙니다. 눈에 그냥 보이는 것, 앞에 놓여있는 환경적인 요소들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들이 하늘을 봤다면 모세가 나무를 던지기 전에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을 거예요. 하늘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봐야 되나? 위를 봐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미 위에 떠 있습니다. 그거를 보지 않아요. 홍해가 마른 땅 되었는데 여전히 마른 땅 되어서 거기를 건넜음에도 그냥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은요 거의 손끝입니다. 손가락 끝을 봐야 돼요.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냥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손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손만 보고. 광야는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기댈 곳이 없는 황량한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장소이고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장소입니다. 그런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춰서 겸손한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니면 죽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다는 것은 그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알고 있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나무를 던졌는데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뜯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집에만 있어도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달아요. 집에서만 입어도. 그럼 몇 시간만 걸어도 여러분들 발이 다 그냥 부르터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이 됐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허락하셨나?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요? 바로 쓴물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쓴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21절까지 모세가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가장 좋을 때 그들에게 쓴물을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광야에서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우리의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시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을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불평했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계속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이 피지를 않습니다. 계속 꼬여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누가 듣는다는 건 마귀도 듣습니다. 마귀도. 그래 계속 그런 시험만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잘 보세요. 주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피지를 않습니다. 계속 그 인생이 꼬여 있어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마귀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원망과 불평을 끊을 수가 있는가? 간단합니다. 감사로 끊어버립니다. 감사로. 감사하면 거기서 다 끝나버립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하필 저인가요?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우리 실로암 교회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답게 믿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광야를 우리가 걸을지라도 내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언어는 뭐다?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면 광야를 통과합니다. 감사하면 시험은 끝나요. 감사하면 고난이 끝나버립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끝나지 않는 이유, 여전히 내 원망과 불평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통과하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다 끊어지고 단절되고 외로움과 고통과 두렵고 우리가 무서울지라도 뭐하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광야를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은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광야와 같은 길이지만 광야가 광야 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도 있다는 거, 오아시스도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답게 믿고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마라와 같은 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지라도 광야에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 한 분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드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환난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험 가운데도 불시험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